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두루 살피고 계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인데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예, 여기서 눈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 비유해서 쉽게 표현한 것이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담 이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용서해 줬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갖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가져라. 네가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엄청난 쉬운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가까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사실을 살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이렇게 뜻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인데 인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인간 세상만 의식하며 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신앙적인 삶 반면에 코람 호미니부스는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성경 인물들은 예외 없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경건한 한나 여인에게서
한나에게서 태어나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울에게 등극 직전까지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BC 11세기 사람인데 그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함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사무엘의 지금 퇴임 직장으로 말하는 퇴직 장면이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사사직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때 고별사를 시작하는데 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 앞과 그랬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만 이 순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고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를 맺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 자,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사무엘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은 그를 행복함으로 이끌어가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집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기 때 유학을 보낸 거죠.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잘 성장합니다. 그때 모습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사무엘은 잘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기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선. 자,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안 해줬어요.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시야에 있으면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금방 불안해하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클 오우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친부는 수감되었고 어머니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여서 양육권이 박탈됩니다. 졸지에 버려진 아이가 길거리에 있는 얼이 빠져서 길거리에 있는 그를 본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국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양부모는 친자식 이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학습 지진하였던 그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미식 축구 선수로 키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양부모의 격려 끝에 후일 발군의 실력을 발견했고 체육 특기 장학생으로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스타 선수가 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칫 폐인이 될 뻔했던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리스찬 양부모를 만났고 그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의 샘을 줌으로써 승리하게 합니다.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사무엘은 그 사랑의 시선 앞에 늘 편안한 모습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면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삽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10편 11편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사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왜 그렇게 될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예, 사무엘은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도 읽어주세요.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성을 증거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지만 워낙 착실한지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된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계속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집안에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은 찬스로 여기고 끈질게 요셉을 유혹하지만 이럴 때 남자 안 넘어가는 이게 큰 일이에요. 남자들 대부분은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요셉이 목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피가 끓어오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보면 창세기 39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그의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에 있던 우상 신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것 때문에 신경 써져서 돌려놓으면 되지 뭐. 그러자 요셉은 야, 여호와 하나님, 야라고는 안 그랬지만 그까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까지 우상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피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화가 난 그 여자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는 로열 코스로 질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충성합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정직과 성실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나만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뭐가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사무엘처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삽니다.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는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담대히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사사로 취임하자마자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죠. 잘 알죠. 그런데 정보가 새 나갔는지 블레셋 군대가 급습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블레셋을 자중자란에 빠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이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게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보면 그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데 퇴임하는 사무엘은 지는 해였고 사울은 앞으로 등극하는 뜨는 해, 즉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한 게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으니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 징계를 당할 줄 알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밀추수기라 비가 안 오는 건기였지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12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때였는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위로하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한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잠언 29장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도 설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쥐를 보았는데 고양이를 두려워하자 그냥 우아입니다. 불쌍히 여겨 고양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니까 호랑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냥꾼을 두려워하니까 사냥꾼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사냥꾼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돌아가면서 부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여자도 막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쥐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이 금진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결국 끌려갑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처형될 위기입니다. 왕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능의 하나님의 의식을 시선을 의식합니다. 눈 앞에 있는 왕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풀무불이 이글거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니까 우상신상에 나는 그래도 절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급기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를 구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이에 놀라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승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갈고 닦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담대한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